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준비되면 오늘 말씀을 동영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송이라서 좀 이런 설교상에 사실 보여드리는 것이 조금 외람되기도 했지만 저기 조셉 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최민우라고 하는 재미교포 2세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 영상을 보면서 또 이번 한 주간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영상을 좀 보여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약사고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약사고 또 아버지는 항공우주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그 어머니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조셉 최한테 너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조셉 최 청년이 하버드대에 입학해서 북한 인권 학생 모임, 정치연구회와 같은 이런 모임의 대표를 맡으면서 계속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아베 총리나 또 요즘 미국 대선 주자인 트럼프의 이런 연설들의 잘못된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그런 교훈을 항상 주셨대요. 옳은 것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공식성상에서 저런 당당한 어떤 그런 발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는가? 오늘 주제는 국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국가와의 관계. 참 어려운 주제죠. 그러나 우리는 한 학생, 사실은 저 영상은 2학년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올해는 3학년입니다. 대학교 3학년 학생이지만 저런 중요한 연설석상에서 마지막 질문권을 받아가지고 나라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내용들과 함께 진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이런 긍정적인 역할들, 마치 나라를 대표하듯 저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나는 비록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이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얼마나 참 크고 넓은가라고 하는 것을 저 학생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로마서 13장에 왔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와의 관계, 두 번째는 율법과의 관계, 세 번째는 재림, 주의 재림에 대한 관계에서 세 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첫째는 훌륭한 시민이 되라,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어 나갑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이 시간에는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훌륭한 시민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차원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라? 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좀 순수하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정치적 사상, 그런 어떤 노선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이런 것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좀 진지하게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권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해석적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여기서의 권세들에 대한 의미는 국가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가 생긴 이래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적어도 네 가지 모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 만능론이 있습니다. 국가 만능론.
말하자면 국가가 교회를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또 하나는 신정론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국가를 통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세 번째는 타협론입니다. 타협론. 이거는 뭐냐면 국가는 교회에 호의를 베풀고 교회는 국가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소위 콘스탄틴주의라고 이렇게 일컫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했을 때에 적어도 네 번째 모델과 성경의 가르침이 매우 흡사합니다. 말하자면 동반자론입니다. 동반자론. 이거는 협력 정신을 기초로 해서 각각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책임,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의 독특한 책임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가운데서 동반자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은 그런 모델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이사, 즉 국가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 또 신앙적 책임,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두 가지 균형에 대한, 그리고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그 문화 속에는 죄가 실제했습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점점점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사회의 전반에 편만한 그런 죄로부터 주어지는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소수 집단이었던 기독교인들은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또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국가 권력기관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다루어서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3장 1절 이하 7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은 다시 보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왜 성경은 복종하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러니까 부정이 부정이니까 강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모든 권세는 다 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여러분,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의 법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라도 총독이 진행하는, 집행하는 이 법정이야말로 이 불법 법정이었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죄 없는 자를 처단하기 위한, 그래서 서두르면서 처리된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권한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빌라도가 신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죽일 권한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행사하고 있는 그 권력이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2절 말씀,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펴고 계신데 여러분 성경 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뭘 거스러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복종한다는 자체가 결국 누구의 명령을 따른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뭐냐면 이 해석은 매우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바울 당시에, 이 성경에 기록될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15살에 황제가 되었고 22살에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도시를 불태우고 그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에게 돌리면서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네로 황제는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히틀러나 또는 공산주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스탈린이나 더 나아가서 남북관계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 북녘 땅의 통치자나 이런 면에서 보면 과연 그들을 누가 세웠느냐라고 하는 이 주제,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뭔가 고민이 생깁니다. 만약에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라면 그런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폭정을 향하여서 기독교인들에게 아무런 저항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현실은 매우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 스스로 타락한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그 어느 시대에도 그 어느 곳에도 완전한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고 완전한 정부가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처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악을 허용하는 것으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잘못된 통치자나 국가가 정부가 탄생이 되어진 그 깊은 내면을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 차원에서 그들을 또 그들뿐만 아니라 그 국가 전 국민을 향해서 또 아닌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두 가지 차원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첫째는 선의 중요성입니다. 악이 행해질 때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보면은 선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큰 악을 막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신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용적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제도, 악한 정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돌아섭니다. 차라리 법이 없으면 좋겠다. 차라리 정부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다시 표현하면은 무법, 무정부를 지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악한 제도나 악한 정부에 저항해서 무법으로 무정부로 돌아선 역사치고 그 전자보다 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이 존재하는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에 법이 부당하고 정부가 부당하다 해서 그것을 전복시키고 법이 없는 세상, 정부가 없는 세상을 만들었다 치면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유익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더 큰 손해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성경에서 적어도 잘못된 정부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시해 줬습니다. 우리가 복종하라는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부가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충성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방해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보다 다른 충성을 요구할 때,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를 반대할 때 우리는 더 높은 권세인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때, 사람이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양심의 자유가 제한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 세 번째, 정부가 세워진 목적, 국가가 세워진 목적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보존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궁극적인 책임을 기만하고 무시할 때, 그때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진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굴복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불복종하면서 우리는 항일 투쟁운동을 했다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항일 투쟁에 앞장섰던 기독교인들의 그 중심 사상에는 성경적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시민 불복종의 이 근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나 국가 권력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철학자이요 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이런 질문과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의 근거로 삼는 사람, 즉 신앙의 사람들이 국가와 맺을 수 있는 최종적인 관계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정부도 하나님의 법 아래 서 있다. 자, 정부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어떤 직책들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나 그 직책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명령할 때는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그들의 권세를 폐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순종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국가도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국가에 절대적 권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절대적 권력이라는 말에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국가가 아무렇게나 해도 그 권력 앞에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국가 권력은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고 도덕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렇게 의로운 정의와 도덕을 추구하는 그 안에서 권력이 행사될 때는 그 권력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력이다. 그러므로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만약에 국가가 그런 정의와 도덕을 떠나서 벗어나서 폭정을 할 경우에는 그것은 사탄적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항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통치자는 조건부 권력을 받는다. 절대 권력이 아니라 조건부 권력을 받아서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치의 재가를 처리할 수 있는 시민 불복종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국가가 세운 통치자에 대한 원리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권력자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통치자는 부관이다,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는 항상 그를 주시하시는 분의, 즉 하나님의 부관이다. 그러니까 모든 통치자는 실제적으로 위에 그 권한을 부여한 상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통치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직분, 권세는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질서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요, 민주주의 미명 아래 권위를 무시하는 경멸의 문화가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 국가 권력 가운데 행사하는 그런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불만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어떤 내용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불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럴지라도 그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그런 풍조가 우리 사회에 전염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는 가정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 같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 권위를 부정하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 고유의 권위주의를 부정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그 잘못된 불만들이 권위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로 병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권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풍조는 결국 그 사회가 점점 병들고 파괴되어오는 징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에 의해서 접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들이나 사상, 그리고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 궁극적으로는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권위가 무너진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운 국가 권력 기관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국가 권력 기관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형벌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법을 어기는데 벌을 받는 게 마땅하죠. 4절에 보면 중간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요즘은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한 사람들 보세요. 막 경찰을 때리지 않나? 차로 막 끌고 가질 않나?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가기관이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겼어요. 그런데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이 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야죠. 그리고 범칙금을 준다 그러면 우리말로 소위 딱지를 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뭘 어겼냐고, 근거가 있는데 따지고, 이런 건 뭡니까?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에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호를 지켰어요. 근데 건너편에 경찰이 있어요. 두렵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정당하지 못한 악한 일을 행하면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악의 처벌과 보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에 악을 행해도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기관을,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참으로 무서운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권력기관의 힘이 뭡니까? 악을 막고 공의를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은 보호해주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보응이 돼야, 처벌이 돼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죠. 거꾸로 되는 것은 그는 사회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으로 합리적 협력 이상으로 국가에 굴복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사참배와 같은 그런 굴욕적인 그런 아픈 역사가 우리 사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건설적인 그리고 참으로 올바른 비판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증거죠.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비판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올바르게 국가의 선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국가가 올바른 그 기관의 목적을 달성해 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위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우리가 삼송지구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그런 시장이나 또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는 어떤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일을 하시는 행정기관에 일하시는 분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영향력의 위치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바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벌과 처벌을 피하려면 우리는 마땅히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심을 따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양심을 따르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삶의 모티브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워서 무엇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복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에게 혼날까봐 숙제를 하는 아이들, 숙제를 안 하면 용돈이 줄어드니까 숙제를 한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두려움, 형벌 의식에서 비롯된 삶의 모티브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보상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숙제를 하면 엄마가 용돈을 더 주니까, 또는 칭찬을 해주니까, 그런 차원에서 무엇을 바라는 차원에서 그 삶의 모티브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성숙한 건 뭡니까? 존경심에서 나오는 모티브입니다. 엄마를 존경하니까, 엄마를 사랑하니까 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복종하고 또 따르고 내 책임을 다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존경심에서 비롯되는 것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티브는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국가에 복종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돌아와 보면 결국은 여러분, 내가 벌을 받지 않으려는 차원에서 그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수준 높은 차원의 동기가, 모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심입니다. 신앙적 양심.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적 양심은 국가를 향해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선을 행하라는 양심의 소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5절의 말씀에 보면 양심을 따라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은 위로는 가장 높은 권세자인 하나님 앞의 응답이요, 동시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따르는 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양심을 따르는 동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건전한 시민으로 살면 국가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차원은, 그것은 아주 수준 낮은 도덕성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국가에 복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라고 하는 차원으로 질문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과연 합당하게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이 더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적어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런 참된 동기를 기뻐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화인맞게 됩니다.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심을 버리는 사람까지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선한 양심의 소리를 자꾸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이 굳어진 것입니다. 굳어진 채로 이제는 버려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7절에는 세금을 바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왜 내야 합니까?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금이 많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수입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겁니다. 깨끗한 양심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폴리캅은 로마 권력자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그 폴리캅에게 요구했던 충성과 헌신에 준해서 그것보다 더 큰 충성과
헌신을 국가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유세비우스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지방 총독이 폴리캅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폴리캅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로마에 맹세해라. 그러면 당신을 놓아주겠다. 이 시간 내 입으로 그리스도를 비난하라. 그러자 폴리캅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평생 86년 동안 저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신 저의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로마 그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맹수들이 있다. 너가 만약 내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맹수를 보내겠다. 그러자 폴리캅이 말합니다. 맹수들을 보내십시오. 우리는 더 좋은 상태에서 더 나쁜 상태로 바꾸는 것이라면 우리의 태도를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자 또 총독이 묻습니다. 너가 만약 맹수를 우습게 생각한다면 나는 너를 화형에 처할 수 있다. 자, 그러자 폴리캅이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그 불은 타다가 곧 없어질, 잠시 후면 없어질 불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알지 못하는 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올 심판의 불, 영원한 형벌의 불입니다. 왜 머뭇거리십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이 총독이 당황합니다. 폴리캅이 그 순간 당당히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여 순교자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영혼과 몸을 영생의 부활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마치자 총독이 그 폴리캅 앞에 놓인 장작더미에 불을 던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폴리캅은 저 최고의 권세이신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정부의 권세에 복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라는 요구가 주어질 때에 과연 우리도 폴리캅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최고의 권위이신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대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생명조차도 요구하는 그런 대가라면 기꺼이 그것을 치를 수 있겠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희생보다 우리의 희생은 결코 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국가와의 관계를 올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두 개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과 그리고 이 땅의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우리의 사상, 철학, 가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 말씀일 때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기에,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기에, 무엇보다도 신앙 양심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고. 오늘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훌륭한 시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국가가 잘 되고 이 지역사회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모범된 시민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 앞에 복종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